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가지나 베겠으께서 그가 이것을 내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죄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들이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모가 주고 네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식수로 보내 건강하였으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는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니라. 여기 오고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 행사 한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만족이 있게 주님 원합니다. 한 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전에는 잘 없던 말 중에 최근에 생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삶을 보통 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더 많은 통장 잔고와 남에게 보여야 할 내 직급과 남 앞에 자랑할 만한 멋진 자동차와 집.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SNS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에게 자랑할 거리를 계속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한 것을 꺼려하고 SNS로 자기의 생활에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듯이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고
자신을 포장해서 남 앞에 보이기에 바쁜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이지 못하고 남 앞에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나를 꼭 찾는 사람인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관종이라는 정신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한 걸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에게 자랑거리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데, 그런 사람의 성숙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만 인간다움을 자꾸만 무언가에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무언가, 삶이 무엇인가, 제가 몇 권의 책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한 저명한 기독교 학자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에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희, 노, 애, 락. 즉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다 끝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일이 다가오면 기쁜 일에만 치우치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고통스러운 일에만 치우치고, 이렇게 각각의 사람의 인생에 다가오는 희노애락에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를 빼앗겨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20대, 30대 혹은 40대 중후반이 되면은 자아실현 혹은 그가 일군 가정, 그 사람의 2세, 또 자기가 앞으로 누려야 할,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삶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순간순간 기쁜 일, 슬픈 일, 화난 일, 노한 일, 희노애락 모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에만 삶이 끌려다닌다면은,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이 얼마나 우리 삶의 테두리가 서글프고 안타까울까요? 기독교 학자가 한 명이 이렇게 책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적절하게 나타나는 삶의 이유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간과할 때가 많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에게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향하여서 명확히 좀 더 세밀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면 거기에만 모든 내 삶이 집중돼요. 나에게 어떤 한 가지 아픈 일, 나쁜 일이 생기면 거기에만 온통 몰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비트코인 투자하다 실패해가지고 일가족 전체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죠. 아이는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그 부모는 바다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물이 찼다. 이제 들어가자. 결국 아이는 수면제를 먹이고 부모는 차를 몰고 물에 가득한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 가족이 자살을 했습니다. 애는 뭔 죄예요? 애는 도대체 뭔 죄예요?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부모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1억이 넘는 빚이 생기니까.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몇 년만 고생하면 그거 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온 빚이 생겼다는,
비트코인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는 그 희노애락 중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일가족 전체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좀 고생스러우면 안 되나요? 비트코인에 주식이니 또 내가 원했던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고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희노애락에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놓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잠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멋진 사도가 되었는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름만 잠깐 비춰지고 그 다음 성경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말했던 예수는 이단 사입이야. 예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단 사입이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목적으로 다마스커스, 지금의 큰 대도시예요.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모여서 무역을 했던 큰 대도시가 바로 이 다메스커스 곳인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는 다메섹, 원래 이름은 다마스커스라는 이름인데, 이 대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오게 가게 할, 구금시킬 목적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큰 대도시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사울이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밝은 빛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죠. 헬라식 이름을 갖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를 만났을 때 너 왜 나 핍박하냐라고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오게 가다는 계획으로, 구금시킬 계획으로 그런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무리를 싹 다 잡아 없애야만 한다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던 이 사울이나 청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됐던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먼저 10절 보면은 그때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를 구금시키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이게 우리가 좀 알아볼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직각, 말 그대로 직각인 거리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도로를 먼저 깔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르는 도로를 카르도 막시묵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병력이나 여러 운송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로마가 제패한 나라에는 어느 곳인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각, 즉 북과 남 그리고 동과 서를 이으는 길을 반드시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바로 고속도로. 자, 여기에서는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직각이라서 직가라고 부른 거예요. 자, 로마인이 만든 이 고속도로에 다소 지방 출신인 유다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기도의 원뜻이 뭐랬죠? 주세요, 달라고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65%는 기도라는 뜻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무슨 뜻이었죠? 프로슈케? 무릎 꿇다, 굴복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나 무슨 말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만나러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가 이단 사이비라고 믿고 있던 그가 지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 네가 가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줘라. 그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줘라고 해서 아나니아 사람을 특별히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나니아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사악하지도 않고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바를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14절. 여기서도 이 다마스커스 이 도시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나 하거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께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중의 뜨중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착한 종교인 코스프레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했던 참 성도였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품는다. 그것도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내 무리의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여러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성격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했겠죠. 구약성경의 요나 같은 경우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가리니까 좋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박넝쿨을 벌레 먹게 해가지고 하룻밤 만에 시들어요. 뜨거운 빛이 오니까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되니까 나 데려가서 성질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핍박당하고 너무 많이 고통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가봤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다메섹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후 그는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거리에 가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사울의 눈에 거쳤던 무언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가 아닌 유대교만을 믿으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논리로 이기면서 오히려 전도를 시작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아나니아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잘못했나? 그가 일찍 죽었나? 아니면 그가 변절했나? 우리는 성경에 더 이상 그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 명이 잘 준비됨을 통해서 여러 임금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로마 전체를,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사도 바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만큼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신앙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간순간 시기적절하게 다가오는 희노애락에게 내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나요? 로또 당첨돼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을 아니 몇백억을 소유한 대부호가 됐는데 불과 5년 7년 만에 완전히 집안도 풍비박산 이혼하고 재산 모두 탕진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나요? 왜요? 남들보다 몇백 배 많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왜 이혼하고 가정은 초토화되고 그는 노숙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복권 당첨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왜 삶이 더 불행해지고 그의 삶이 깨져버린 걸까요?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야 되는데 순간 자기에게 다가온 희노애락 중에 우와 복권 당첨되었다 거기만 집중해버리니까 그의 삶이 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얼마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고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제가 읽은 책 저자가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희노애락 때문에 삶의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누구는 천국을 확실히 알아보고 누구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지만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미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있으니, 마음이 이미 완악해 있으니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뿌려놓은 씨앗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같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내다 버린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가치를 아는 얘기에만 천국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이미 갈라놓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삶에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구분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45절, 4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평생 뭐가 가장 귀한 보물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뭐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값진 보화를 만났을 때 이 장사가 어떻게 했죠? 46절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 46절 말씀은 평생 귀한 가치에 찾아온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샀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냥 눈앞에 나타난 명성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내 복지 때문에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종종 청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이 알리바바의 회장이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한 7, 8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마윈 회장이 한국 청년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마윈 회장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봉이 높고 복지 수준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데 정말 어리석다,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높은 연봉이나 복지에 따라서 직장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하는 자기 자신을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선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지나 연봉과 상관없이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마윈 회장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좀 더 월급이 많은 곳으로, 좀 더 일하기 편한 곳으로, 좀 더 복지 혜택이 많은 곳으로. 그래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회사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조금 일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게 나에게 이익이니까 오로지 그런 회사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 아니 어쩌면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책의 이야기처럼 시기적절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에 만족해버리면 거기에 쏠리는 인생, 거기에 휘몰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나의 일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숨고 싶었겠죠. 도망가고 싶었겠죠. 자기 인생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당시 가장 잔혹한 죄수를 잡아 죽이는 처형틀에서 처참히 죽게 될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도망가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름 짜는 동산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 잔을 좀 나에게 좀 옮겨주세요. 나 십자가 짊어지기 힘드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나한테 치우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 죽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 재물이란 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기 위해 태어나 살고 있는 재물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정해져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할지 삶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받았던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선사업가나 혹은 억울하게 법 때문에 치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병 때문에 사랑했던 가족을 잃었던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듯 누구나 삶의 여러 가지 내용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삶의 내용을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삶의 중요한 핵심은 조금씩 바뀌기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그러나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에도 바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냅두고 지금 당장 나에게 겹치는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 아픈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쁘고 좋은 것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만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이 목적을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고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서 남들은 희덕거리면서 아우 좋은 일이 생겼네, 아우 나쁜 일이 있었네, 아우 좋은 일이 생겼네, 아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네, 여기에만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다 죽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인 코스프레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진 삶의 이유를, 왜 나에게 이런 삶이 허락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정답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시작을 준비했던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주의 제자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도록 그의 평상시의 삶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찬스가 왔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중요한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삶의 목적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어려움에 의해서, 아우 주님, 이 사울이라는 녀석은요 교회를 핍박했었거든요. 자기 앞에 닥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거운 일 때문에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위대하게 사도 바울의 탄생을 알리며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오늘 학교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없어지고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희노애락, 왜 나의 삶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자꾸 일이 안 풀리지? 왜 자꾸 난 이렇게 살지? 남들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누군가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원망 불평하다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런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제가 또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의 삶 앞에 다가오는 희노애락이 얘기할 때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화나는 것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